내 하나님의 선한 손, The Gracious Hand of My God.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부대 이름에 동물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맹어부대, 청룡부대, 비둘기부대, 백마부대, 이렇게 동물을 갖다가 채용해서 쓰지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이목구비 그 모습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손이 없음에도, 얼굴이 없음에도, 눈동자가 없음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셔서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내 하나님의 손, 내 하나님의 손길, 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은 영어로 얘기하면 gracious hand입니다. 은혜로운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운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8장 8절에 보면은 또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전 내 앞에 있는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렛 등등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부터 인도로부터 BC 516년에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은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회파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냥 아쉽다, 저것이 건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느헤미야만큼만은 남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일을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은 모르지만 손님들은 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느헤미야 자신은 이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사람에게 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경기에서 그 승리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했지만 아합왕과 그 부인의 그 왕비의 그 폭거가 무서워 두려워서 그리 시냇가에 숨고 말았습니다. 그때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손길은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아다 주었습니다. 까마귀가 사람에게 음식을 날라다 준다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를 돕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까요? 우리 교회에 월요일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착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을 인터넷이나 또 여러 곳에 알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다고 우리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뭘 하나 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농사지어서 각 캐어낸 감자입니다. 이 감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감자를 혹시 잡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 쌀이 지금까지 개척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라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 교회에 쌀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쌀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때로 이 쌀은 떨어지고 중지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립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곳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아서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자그만치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영을,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저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완전히 기도 응답이 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도 고백했겠지만 기도할 때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내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당시 느헤미야의 그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따라주며 독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 아니면은 이러한 일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왕을 자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 직을 맡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왕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가 기도해 왔던 많은 내용들을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도 않고도 자기의 그런 위치이면은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대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 자그만치 40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을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통곡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이 기도의 부탁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래서 거짓말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빛에 기도를 해 주겠다는 그 마음을 담고 정말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왕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매우 허락을 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이 성전을 중건할 때에 거절한 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왕에게 이러한 상소문을 올려서 저들이 모반하려고 한다. 그러니 저들이 짓고 있는 것들을 짓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상소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할 땐 직접 나가서 이야기할 땐 뻔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안 되는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듣고 계심을 체험하는 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점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가 바로 우리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뒤에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이리저리 여러분의 방법으로 애쓰려다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왕이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먼저 왕에게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게 하기보다 왕이 알아차리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음을 뜻합니다. 이미 왕에게서 답이 나왔고 허락이 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것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이나 나나 이때 같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왕에게 드린 방법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는 곧바로 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성경문 묵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면접을 하거나 할 때 잠깐 묵도한다고 누가 야단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이 묵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아뢰습니다. 왕이 자기가 신임한다고 이야기라고 해서 곧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방법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응답받은 모든 것을 응답받은 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려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아주 쉽게 결론이 납니다. 홍해도 갈르셨고 요단강도 갈르셨고 38년 된 병자도 당시의 의사가 아무도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고치시려고 하고 도우시려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나의 인덕이 있어서 나의 뒤에 배경이 좋아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해결됐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높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된 것입니다. 순탄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덮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안 되는 일도 돕게 하시고, 사업의 파트너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의사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펴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도 움직여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3번 하루에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왕에게는 절을 하지 않겠다 하고,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절을 하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은 사람들도 다 그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더불어 또 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거기를 불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며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보고 있던 왕이 너무 놀라서 빨리 끄집어내라, 빨리 끄집어내라 했을 때 끄집어내봤더니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인데,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 주님을 모르는 가족에게 전도할 때 잘 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상대가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앞서 가셔서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앞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상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손길이 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상하고 병들어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의사도 병으로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제 몸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 왜 기도하지 않나 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하나도 나의 앞길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일을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려면 아주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야 요즘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들어주신다면 할아버지에게 매일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데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던지고 옮길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십니까? 나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나와 함께 있는 자녀도, 그리고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또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무턱대고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 또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 내가 계획한 것을 말씀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40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완성시킬까 철저하게 준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지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리라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계획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세워놓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준비들을 했냐면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지, 그리고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과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근처에는 그 나무들이 제목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바논에 가면은 그 제목들이 있는 것을 알고 레바논에 있는 제목들을 갖고 올 것을 허락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삽림을 그 나무들을 준비하고 나무들을 다루는 기술자의 이름이 아삽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에겐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도 잘 감당하시고 피하기를 원하실 마음도 있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맡기실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느헤미야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며 또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하기로 결정하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40일 전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지금 매우 힘든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일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러한 상태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람은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손은 짧아서 다 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24절에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심이라. 여호와의 붙드시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바다를 말하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부탁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하되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되어서 일할 때에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위대한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큰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동수종교회도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돕고 기도할 것이며 우리 강동수종교회도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